할렐루야. 우리가 수련회 등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전 온 세대 교회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들과 있을 거고 또 참석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더 연장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째 전 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저는 갈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갈 때마다 다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온 세대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이 함께 이번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들어갈 때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혹시 18세 미만인 사람 있을까요? 없죠. 청년부니까 없죠. 청년교회니까 없을 텐데 18 미만이면 오늘 말씀은 오늘 듣지 못합니다. 간증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듣질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정말 청년 때 너무나 필요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선까지 솔직해져도 되나, 어느 선까지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청년들과 공유를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간 그 흔적들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 정죄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한때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실지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여기서 자랐어요. 제가 8살 때 이민 와서 이제 미국에서 자랐는데, 제가 처음에 16살 때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6살 때 처음으로 19세 영화를 보게 됐어요. 집에 땡땡이 쳐서 친구들이랑 학교 안 가고 집에 와서 야한 영화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나빠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를 거야. 아직 모르는데, 그렇게 처음 16살 때 친구들이 이거 같이 보자 해서 같이 봤는데, 이 영화에 너무나 적절하게 성관계의 모습들을 보여줬고, 저와 같이 있는 친구들, 남자 친구들도 있었고 여자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 그것을 같이 관람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사실 성관계가 나오는 영화나 또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TV 쇼들이 너무나 많고, 사실 이거를 예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도 지금도 예술이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예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16살 때 그 성관계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여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을 또 좋아한다는 남자친구들 말에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 영화를 보고 뭐가 제일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웠냐면,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말았으면 괜찮은데 그 장면을 보고 난 후에 저의 생각들이 계속 그런 거에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잠들기 전에 그 장면이 또 생각나고, 어떤 남자들과 만날 때도 생각이 나고, 이게 자꾸만 수치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저의 어린 마음에 정체성이 한 여자로서 정체성이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 후로 그렇게 대학을 또 혼자 가게 되고 또 혼자 살게 되니 유혹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전에는 부모의 울타리에 살면서 어느 정도 저는 좀 겁이 많거든요. 엄마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이 겁에 하나를 저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살게 되니까 그 겁이 없어지고 사실 노출되는 게 더 많아져요. 근데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대학교 때 그럴 때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를 좋아해 주나? 내가 어떤 여자가 돼야 되지? 내 남자친구들은 분명히 그런 여자들을 좋아한다 했는데 나 또한 누구와 친밀해지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 20대 초반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많은 여러분들도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 생각이 들을 거예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내가 혼자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많고 제가 처음으로 고백한 게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고민 속에 있고 뭐가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얘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교회에서 사실 말씀으로 통해 많이 다루지 못한 성향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너무나 정제된 말만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은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도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안 힘들었으니 너희들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예전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만큼 이 죄에 힘들었고 고민했고 유혹에 빠졌는지 대해서 여러분이랑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뿐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까지 만져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정말 아픈 곳까지 만져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죄에 교회에서 청년 때, 특별히 청년 때 다뤄야 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저희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은밀히 말하면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한 걸음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청년 때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technically I'm not wrong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서 죄로 쉽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개인이든 내 주변 사람들이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간음은 그러면 어떻게 definition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실 이 시대에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했거나 약혼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말할 때 간음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니면 여성을 간음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다른 결혼한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남자나 결혼한 여자가 미혼의 여성과 아니면 미혼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럼 이것은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죠? 근데 간음은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또한 큰 사회적으로 악으로 우리 그때는 생각했고 큰 죄로 여겨졌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 내가 결혼한 사람을 떠나는 행위겠죠. 떠나는 행위. 근데 내가 성관계를 안 했어도 내가 다른 결혼한 여자를 내가 그런 눈빛으로 생각하며 바라봤다는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난 성관계 안 했는데? 난 간음하지 않았는데?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육체의 죄들을 돌아보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성 전체성에 대해서 또 내가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돌아보고 그 죄를 끊어야겠다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사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절대 그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친구가 파티에 초대해? 그럼 갑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술도 줄였다고 생각하면서 한두 잔은 뭐 주니 뭐 이 정도까지고 하고 마십니다. 남자친구들이 저녁 늦게 영화 보자고 초대하거나 뭐 우리 같이 놀자고 초대하면 가요. 이 모든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참을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난 싸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고백하는 게 저는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졌어요. 다시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 믿었는데 죄로 빠지니까 어떤 공격이 들어와요? 이럴 거면 나 그냥 교회 안 다녀야겠다. 나 이럴 거면 그냥 예수 안 믿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 죄책감이 죄에 안 빠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제가 너무나 그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이 죄도 싸워서 끊어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냐, 이건 너무 수치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를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Fight against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27절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할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뭐지? 그럼 나는 벌써 생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유혹 빠진 나는 벌써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 죄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멀리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멀리 해야 된다고, 잘라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간음이 어떤 행위가 있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은 이 법이 왜 있는지 파악을 하였느냐,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이 법을 주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관계는 안 했지만 어떤 남자가 결혼한 상태로 어떤 남자가 좋아서 그와 뭐 문자를 주고받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지만 그런 의도라도 조금이라도 나 안에 있었다면 저는 벌써 간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죄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어떤 청년들한테 설명했을 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다른 이성을 쳐다보거나 누군가 매력적이라고 하면 이쁘다고 잘생기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전 벌써 죄를 지은 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연예인이 지나갔어요. 와, 잘생겼어. 이게 죄인가요? 아니죠. 제가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우리가 정말 거기에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유혹이 많아요. 와, 잘생긴 사람들 너무 많고 여기 봐도 이쁜 여자애들 너무 많고, 그죠? 말한테 왔으면 좋겠어. 너무 이쁜 자매들이 너무 많아. 이쁜 자매 너무 많고 잘생긴 형제들도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끌린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냐하면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으리라. 그러면 유혹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면, 내가 그 유혹을 간다고 선택할 때 죄가 낳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유혹이 죄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모든 유혹이 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미련하게 죄를 그냥 막 싸울 것인지, 내가 유혹에 계속 유혹 안에 있으면서 싸운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혹에서 멀리 할 것인지의 다름이겠죠.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태국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박보검을 봤어요. 박보검 씨를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죠? 신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신혼여행 막 남편이랑 손잡고 가다가, 사실 저는 안경
그때 안 끼고 있어서 컨택스 안 끼고 있어서 못 봤어요. 근데 되게 잘생긴 사람이 막 여자들이 막 따라오니까 뭐 잘생긴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남편이 박보검이랑 너무 보고 싶잖아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놓을 수는 없고 신혼여행인데 손을 끌고 갔어요. 오빠 보자. 오빠 한 번만 얼굴만 보고 가고 싶어.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 손잡으면서 와 오빠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남편이 너는 신혼여행 때 그러고 싶니 진짜? 그래서 내가 아니 오빠 내가 뭐 받고 가는데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만 보면 안 될까? 너무 잘생겼다. 연예인은 연예인인가 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박보검 씨가 저를 연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막 연락하면서 와 너무 너무 후회되는데 아닌가? 어떻게든 남편이 나랑 이혼하려고 만들고 그냥 내가 갈까? 이런 생각을 들었다면 그것 또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눈이 돌아가고 이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한 단계 더해서 그 유혹에 내가 나를 맡기게 되면 그 유혹에 그래 내가 그 유혹을 쫓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 유혹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돈다면 죄는 분명히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 테크니컬한 부분 그죠? 엄격히 말하면 아니면 진짜 말하면 이런 모습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간다 체크하고 성경 공부에 간다 체크하고 난 살인하지 않았다 체크하고 나는 사실상 간음까지는 사실 아니다 체크하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걸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너네들 제대로 알고 나를 따라라. 나는 너네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 착각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너는 내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무엇을 염두하고 얘기하는지 아느냐? 이 법들이 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네가 죄랑 맞대었을 때 죄를 봤을 때 죄가 내 삶에 있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법은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랑 멀리하게 됐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율법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법이 세져서 살인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법이 세져서 간음이 없습니까? 미국의 법이 너무나 커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은 어떤 게 나쁜지 옳은지 구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여기에만 너무 안주하고 유혹에 현혹되고 사실 유혹에 빠져서 숨겨서 살 때가 특별히 성관계에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나 사람은 보는 것은 외모지만 여호와는 중심, 영어 번역으로는 heart라고 봐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섬기고 또 저는 전도사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을 보고 외적인 걸 보고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본대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말을 전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죄랑 멀리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해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사람에게 나온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이런 죄 성관계에 있는
죄에 있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하는 분들이 이걸 죄인지 알고 계속 하는 분들을 보고 사실 정죄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 또한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과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해답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거든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정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실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 아이들한테 하는 거지 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뭘 해? 네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네 마음대로 해? 아니, 마음대로 안 해요.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다 죄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건지 말씀대로 살 건지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살인과 간음과 은행과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얘기를 못할 뿐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눈 감아라도 아니에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래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혹하대요. 근데 손이 나를 죄짓게 한다? 손이 실족하게 하는 찍어내버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이 없는 게 몸이 전체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대로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진단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 간호사나 의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아파져요. 그죠? 아파져요. 그러면 성적인 죄도 현실이고 이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성인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성적인 것들을 죄로 정말 여기지 않고 가볍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썩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은 알고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 마음을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라나타 청년들 안에서는 혼란이 없게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저한테 결혼 전에, 전도사님 결혼 전에 성관계 해도 됩니까? 동의합니까? 지지합니까? 하면 저는 안 씁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줬을 때 우리의 친밀하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관계 또한 친밀함의 표현인데 그 친밀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결혼한 사이에 주는 축복이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이 친밀함을 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도 제가 이것을 동의하냐고 물어보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저희 이제 곧 결혼할 건데 동거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해요. 전 절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특별히 할 사람이면 친밀함을 더 원하는 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유혹에 앞서서 그냥 싸우겠다 하는 그 모습은 제가 여러분에게 불에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권유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커플이 결혼 전에도 단둘이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 해요. 갈 거면 분명히 너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물어보고 가라고 해요. 너네 둘 다 돈 아까워서 호텔 방 2개를 못 할 거다? 가지 마라. 무엇이 중요한지 네가 판단해라. 정말 네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으면 그 값을, 그 파이낸셜 돈이라는 것은 지불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못한다? 그게 아까워서 방 하나를 잡겠다? 그럼 가지 마라. 갈 필요 없다.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유혹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보호 장치들을 준비하고 가라. 친구들이랑 가서 여자들은 여자들 방 따로, 남자들은 남자들 방 따로 이렇게 갈 건지 고민하고 가라.
근데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청년 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알아서 잘한 사람이 전가요? 저는 알아서 잘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서 잘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성적으로 유혹이 있다, 내가 성관계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친밀함을 원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싱글로 지내는 게 좋으니라.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리나.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렇게 사랑해서 그 친밀함을 원하면 왜 결혼은 안 되니? 친밀함은 원하는데 결혼하면 싫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게 유혹이 된다? 결혼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런 정말 실제적으로 조금 오픈돼 있는 친구들은 물어보면, 왜 결혼은 생각하지 않냐? 왜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데 성관계는 하고 싶냐? 그거는 어떤 심보냐? 나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다. 하지만 그러면 결혼을 해라. 정말 사랑해서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면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고 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근데 그게 절제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혼자 지내도 괜찮습니다. 아멘. 싱글인 사람도 괜찮습니다. 저는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게 사역하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유혹이 되지 않는다? 그럼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싱글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면서도 이겨내셨잖아요. 유혹을 싸우고 이겨냈잖아요. 저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멘. 유혹에 들어가면 넘어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적인 유혹에 관한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음란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음란을 범하는 자는 자기 몸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신 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난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교회 와서만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절제할 때, 내가 유혹에서 벗어날 때, 멀리할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쉽죠?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대요.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날 여기 나와서 예배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유혹을 피하고 성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 우리의 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자꾸만 허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I just want to be technical. I just want to be okay.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괜찮고 싶으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허점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다면, 성적인 유혹이 있다면 도망가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대학 시절에 제가 단순히 죄랑 싸운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후로는 남자친구가 있다 아침에만 만납니다. 오후 해 떨어지면 안 만나려고 정말 데이트들을 최대한 오전에 잡았어요. 전 그만큼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약할 수도 있고 덜 나약한 사람이 많겠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까 한 고민 중에 그래, 내가 최대한 유혹에서 도망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는 성적인 내용 포함된 그런 영화들 보지 않고, 사실 그런 노래도 듣지 않고, 또 이성과 함께 술 마시고 이런 행위도 저는 안 합니다. 그때부터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약한데,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다시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민을, 또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줬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혼한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유혹받았던 것보다 결혼을 통해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다니다 보면 어떤 디지즈 중에 네크로타이딩 파시아이티스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죠. 하여튼 그런 백테리아 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조직을 먹는 백테리아예요. 근데 처음에 그 조직을 찾았을 때는 그 조직만 도려내면 되거든요. 빨리 초기 때 진단을 잘하면 그 조직만 도려내면 되는데, 조금 늦게 발견된다? 그럼 손목까지 다 잘라내야 돼요. 그죠? 근데 손목에까지 왔는데도 진단을 제대로 못했다? 그럼 어디까지 잘라내야 돼요? 팔까지. 근데 그때도 진단이 안 됐다? 그러면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병이에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죠.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만 아프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커지면서 손 전체가 아프고 팔이 다 뜯겨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곧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혹에서 도망치는 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도망치려면 도망칠 도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도피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냥 어디로 뛰어가라, 그냥 뛰어가라라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라. 그래서 예전 성경을 보면, 오ld 테스트멘트 보면 도피하는 곳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도피하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 품이에요. 그러면 이 키가 뭐냐? 유혹에서 도망칠 때 달려가야 할 곳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죄로 멀어지세요 라는 게 아니라, 유혹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도망쳐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도망쳐라, 대체하라는 거예요. 대체. 아이한테 교육할 때도 stop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stop 이게 아니고 how about we do this,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지 말라, 그건 좋지 않다, 한국 교회 같네요. 약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신 이걸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싶잖아요. 왜냐면 죄책감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악마의 노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거기에 너무 넘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내가 죄에 있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싶다? 그건 내가 공격받는 거지 하나님이 원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합니까? 우리가 죄로 빠질 것 같을 때, 유혹에 있을 때 하나님께 와라. 그럼 여러분, 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받는다? 그 시간들이 언젠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성적인 음악들이, 요즘에는 음악에 성적인 가사가 많잖아요. 그럼 그냥 듣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신 이것을 들으세요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즐겨 부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저녁에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럼 저녁에 제가 저녁 예배로 가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 소그룹에 가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랑 멀어지려면
단순하지만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것을 한번 정말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녁에 내가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서 집에 갈 게 뻔하다. 그러면 또 죄로 이어진다. 가지 마세요. 아침에 데이트하세요. 아침에 데이트하고 금요일에는 어디 가면 됩니까? 이제 금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 예배 오면 되잖아요. 그죠? 금요 예배 가세요. 그러면 내가 소그룹 안 하는 시간대 내가 또 술 마시고 음행하고 그런 친구들이랑 너무 많이 자주 어울린다? 그러면 소그룹 있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 오늘 목장 모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목장 모임 가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절제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성적 유혹에 빠진다.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도움됐던 게 좋은 결혼 생활 하는 분들 옆에 있으니까 결혼을 소망하지 성적인 타락을 소망하지 않아요. 너무나 제가 배운 저의 실제적인 터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 중반 때 제가 이제 유혹에서 벗어나고 했을 때 결혼한 커플들이랑 제가 너무 좋은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랑 많이 만났어요. 막 50대, 60대도 만나고. 근데 그들을 보면서 되게 나도 저런 결혼을 하고 싶다. 오히려 결혼이 소망이 되지 성적인 것이 소망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적인 노래로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면 예배의 노래로 바꾸면 돼요. 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너무나 여행 가고 싶다. 근데 여행 가면 뻔하다. 그럼 선교 가세요. 아멘. 선교 가면 방은 따로따로 해드릴게요. 선교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대체할 게 너무나 많은데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대체할 것을 안 말해주고 자꾸만 하지만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 모든 죄를 버리고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깊이 사랑해서 남자친구랑 하와이 가는 것보다 가나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있는 곳을 보고 우리를 보면 그래, 나도 유혹에 있지만 나도 나올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지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정말 청년 때 교회에서는 성인들은 얘기해야 돼요. 성적인 유혹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한 번 빠졌다고 평생 못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오겠다고 결심했으면 계속 대체하세요. 계속 대체하고 하나님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좋은 믿음의 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랑 싸우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랑은 누가 싸우죠?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누구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죄를 싸우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피하고 예수님 뒤에 숨어 예수님이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승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살리셔서 이 자리에 서게 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나요? 괜찮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얘기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세요. 아멘.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죄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진짜 찾고 있는 그 참된 사랑, 참된 치유, 참된 삶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뉴스송 마라나타 청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년 나이 때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성적인 죄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 들고 말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고 주님 너무 죄책감이 많고 하는 또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주님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확신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도다. 주님이 아름다운 성관계를 주셨는데 그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타락하고 주님 결혼 안 한 상태에서도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청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청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결혼한 또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게 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더 나은, 우리가 정말 성적 타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잡이가 돼주는 커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게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랑 멀어져야 된다는, 우리가 멀리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에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이 싸움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